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요즘에 그 TV가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케이블 TV 뭐 이것도 있고, 또 종편 뭐 채널이라고 그러지요. 하여튼 뭐 TV 채널이 수십 개 아니면 뭐 100개 이상 하여튼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채롭고 점잖은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나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결혼을 이슈로 한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게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들만 아니고 뭐 중년도 나오고 또 이혼하신 뭐 돌싱도 또 그 프로그램도 있고, 노년에 황혼기 있는 사람들끼리 또 뭐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그걸 이제 잘 봐요. 저도 옆에서 딱 끼어서 가끔 봅니다. 며칠 어디 가서 이렇게 묵으면서 젊은 남녀들끼리 서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는 보니까, 수십 명 남자가 있고, 수십 명 여자가 있고, 한 50명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을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이제 그 선택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뭐 내면 세계가 어떤지 이런 걸 따지고 볼 결론은 없어요. 다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마치 무슨 결혼 정보 회사를 그대로 방송국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한번 어떤 건장한 아주 외모가 잘생긴 젊은 청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 여성들이 그러니까 금방 이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외모가 너무 근사하게 잘생겼으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을 이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조건, 연봉 3천. 깜짝 놀랄 만큼 순식간에 선택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수십 명, 거의 전부가 괜찮다, 좋다, 마음에 든다. 연봉 3천. 연봉 3천이 저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이제 마음 속에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이 정도니까 예수를 정말로 믿는 거듭난 그 신자가, 젊은이가 배우자를 찾는 게 이게 과연 쉽겠는가? 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 때만 해도 중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죠. 되게 소개팅이란 말을 해요. 요즘 SNS가 발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연결만 해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뭐 주고받고 해서 만나고, 또 좋으면 더 만나고 싫으면 뭐 그만 만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이제 갔는데 이 사람이 다 좋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그러니까 외모도 훌륭하고 직업도 좋고 돈벌이도 잘하고
또 학벌도 좋고 학력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가끔씩 인터넷으로 어쩌다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쉽게 배우자로 계속 교제할 사람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돈을 중심으로 하는 돈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 정도가 다 같지는 않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정도, 여기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갖추면 좋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지. 이 정도로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췄으면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뭐 오케이지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봐요.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지붕 아래 사는데, 말하자면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두 세계가 완전히 다른 딴 세계가 사는 셈이지요. 근데 과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여호수아서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상태가 이거하고 흡사해요. 말하자면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 있는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단일신, 일신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단일신을 섬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단일신하고 유일신이 달라요. 단일신이라는 것은 세상에 신이 많아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저쪽 나라 사람들은 저 신을, 자기들 신을 섬기고 우리는 우리 신을 섬겨요. 그 신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고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 신을 우리 신으로 특별히 섬긴다. 이게 단일신이에요. 성경은 단일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정말 참신, 진정한 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신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1.1획도 틀림없이 온 우주를 움직여 가시고 개인과 가정과 역사와 나라를 지금도 다스려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주관자는 딱 한 분, 진정한 신 한 분, 그분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신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구약 성경에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뭐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뭐 이걸 깎아서 무슨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습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되는가 말이죠.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복을 비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제 이런 어떤 구절들이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저희가 매일 성경 시편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 115편을 보면 4절로 7절에 이런 그러니까 반문, 이런 조롱이 나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느니라. 그게 우상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참 이건 경험이죠. 이론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경험을 쭉 해온 거 아닙니까? 400년 노예 경험이 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때문에 출애굽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길을 고생하면서 걸어왔고, 그리고 내 약속의 땅 가나안 드디어 들어왔고, 전쟁에 승리했고, 그리고 12지파가 이 땅을 거의 다 점령을 다 했고 이제 정착을 한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서 정복자가 된 거예요.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400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복자가 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지요. 그게 밑에 이게 아주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백성을 끌어왔던 영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죽을 때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여호수아가. 그리고는 고별 설교가 오늘 보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1절부터 13절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만 섬기고 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않았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약속의 자손으로 야곱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애굽으로 우리가 끌려가서 노예 생활한 지가 400년이 넘었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또 주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결국은 7 족속을 다 쫓아내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13절이에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동일한 하나님이 계속 이 민족, 구약 교회를, 구약의 하나님 공동체를 여기까지 끌어오셨다는 거지요. 너희에게 이 거대한 성읍도 주었고, 이 말도 바로 뒤에 나와요.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땅도 너희에게 주었고, 성읍도 너희에게 주었고, 먹을 식량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공급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다. 그걸 잊지 말자. 그 한 해가 지나갈 무렵 이때쯤 되면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가 301장이에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과거에는 고생을 좀 했어요. 400년 노예 생활도 있었고 40년 광야 방랑 생활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정착을 했어요. 과거에 없던 이제는 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이 백성들 사이에. 이제는 정착 생활로 들어온 거예요. 풍요로움을 비로소 본격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안정과 평안과 풍요로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동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안정, 평안, 풍요, 이건 좋은 거지요. 감사한 거지요. 근데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정복을 했어요. 7 족속을 다 멸절하고 쫓아내고 했는데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못합니다. 일부가 늘 남아있어요. 어느 지파에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참 묘해요. 아주 특별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고생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고, 어두운 과거는 다 지나갔고, 밝고 희망찬 안정되고 평화와 그 풍요로움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재미, 세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때로 돌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마저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그 유명한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영적 깊은 암흑으로 들어가서 약 350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신앙의 다짐을 받아낸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다짐을 받아낸다고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지금 위험한 그 상황을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기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강 저쪽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15절에 보면 그리고 지금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을 빠져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빠져나온 지가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강 저쪽에서 홍해 통과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자기들 조상들이 잘못 섬겼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7족속이 각각 다른 신, 지 멋대로 자기들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호수아의 그 근심, 우려가 뭔가가 대단히 분명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만 바알도 함께 섬겨요. 혼합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사실은 우리 문제하고 흡사해요. 하나님은 믿어요. 고백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가난의 영향,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고대 근동지방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이 이런 겁니다. 지역신 개념을 믿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가보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주요한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 방랑길을 걷고 있을 때는 광야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맞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정복전쟁을 7년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밝히잖아요. 전쟁의 신이라고. 전쟁의 신인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게 맞았다. 근데 지금은 평화의 시기 아닌가, 정착의 시기 아닌가, 지금은 평안이 있고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가.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방황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논농사도 지어야 되고 밭농사도 지어야 되고, 예를 들면은 농사를 짓고 밭작물을 가꾸고, 이제는 풍요신이 필요하다. 그 풍요신이 뭔가 하면 바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지역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주된 신이 뭔가 하면 바알이었어요. 바알은 농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밭작물 소출을 극대화시켜주는 풍요신, 그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죠.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살이, 여기에 유익이 된 신이 뭔가.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유익이 있었고 전쟁할 때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는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은 바알이고 풍요를 주는 신은 바알 아닌가. 그러므로 세상살이에 필요한 신, 그건 바알이고 세상살이 유익이 되는 신도 바알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교묘하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주일날 가서 그저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면 됐고, 월화수목 금토는 세상살이인데 세상살이에 필요한 그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게 바알입니다. 그래서 혼합종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과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쇳덩어리 만들어 놓고 무슨 돌 조각 만드는 거 거기다 대고 절하고 싹싹 빌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토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절에 가면 또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빌고 이런 거 보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가?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우상이 있어요. 혼합종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신이라는 게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는 깎아 만들어 놓은 이것만 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존재, 하나님 노릇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그것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게 하나님이지요. 현대인들의 우상, 이게 훨씬 더 현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닿는 우상은 돈, 물질, 직업, 직위, 학벌, 이런 것들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따라가는, 구하는 이것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에게 우상화가 돼버리고 우상으로 뿌리를 내려버리고, 나도 모르게 여기 이 백성들처럼 혼합종교,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고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게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게 전부인가? 그게 전부인가? No, 아니야 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너희는 지금까지 다른 영적 경험을, 영적 노정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닌가. 그러므로 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의 언급들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유행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유행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지혜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 말로는 이게 세상 지혜일 것 같아요. 주일날은 종교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세상 생활 잘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다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월화수목 금토는 세상에 맞게끔 세상의 나를 적응화시켜서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런 유행을 여호수아는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다수 대중은 혼합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이때는 이런 신 써먹고 저때는 저런 신 써먹고 말이죠. 일본 사람들 그러는 것처럼 이런 생각, 다수의 대중이 그리 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문제는 교회는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고백은 합니다만은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계속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누가 안 섬긴다고 그랬나요? 내가 이게 당신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나는 기독교, 나는 오래된 신자, 내 신앙은 기독교, 나는 하나님 신앙, 거기다 체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겨요. 이게
참 이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세상 사랑은 뭐 대놓고 말은 안 해요. 근데 뭐 내가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도 물론 사랑하지요. 근데 하나님 못지않게 세상도 사랑하는 뭐 이런 혼합 종교. 여러분,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오래된 이런 걸 문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문화가 뭔가 하면 고백은 교회니까 다른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다른 신을 뭐 섬긴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나가서 우리가 걷는 길을 보면 항상 넓은 길, 예수께서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 걸어가는 그 넓은 길, 안전한 줄 알고 그렇게 간대요. 이게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고백은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작 걷는 발걸음은 늘 넓은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은근히 부모가 부추길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를 향해서 야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좋지만 그건 대학 후에, 일단 대학을 입학하고 난 그 뒤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 이게 강남 한복판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수십만 원 영어 과외를 시키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거기에 많이 사로잡혀서 어려서부터 그냥 그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대학을 내다보면서 그 준비를 시키고 아이를 뺑뺑 돌리고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동네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얼마든지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 시험 때가 되면 교회 나가지 마. 부모가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결혼 정년기인 저희 자녀들에게 일단 객관적인 조건을 봐야지. 그냥 마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조건이 괜찮으면 일단 결혼하고, 그럼 신앙은 나중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 찾아 나오면 되지. 우리 교회 봄에는 새생명 축제도 있고 가을에는 또 우리 목장으로 하는 소그룹 전도도 있고, 그런데 그때 데리고 나오면 되지. 성도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 영혼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내 영혼이 무슨 버튼 하나 누르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나님 쪽으로 향했다가 하늘을 향했다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불가능하지요. 어림없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죠. 대화라는 것은 가장 어떤 밑바탕의 기본적인 가치관, 궁극적인 가치관은 같아야 그 위에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의견 조정도 하고 이게 되죠. 완전히 빛과 어두움, 이거 딴 세계를 살고 있다면 이게 소통이 과연 되겠는가. 한 지붕 아래 딴 세상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돼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서는 말이 치워버려라. 반복해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왔던, 지금도 섬기고 있는, 지금도 꼭꼭 감춰두고 가정에서 너희 개인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엉뚱한 신도 아닌 그 물건들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온 세상과 너희들 전체가 다 하나님 버리고 등 돌린다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자손들은, 내 새끼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 하면서 도전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 죽기 전에 오늘 어느 신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
나 죽기 전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신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 마치 나중에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던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수백 명,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갈멜산으로 모아다 놓고, 자,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쪽으로 서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 쪽으로 서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둘 다를 섬기기는 불가능하대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기 쉽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머리로는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재미도 좀 보고 영적인 재미도 좀 보고 하나님도 놓치지 말고 우상도 놓치지 말고, 근데 그건 불가능하대요. 그렇게 안 돼 있대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교회 안에서야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오면은 영혼이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고 서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참 행복하지요.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뭐 회사도 안 나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세상은 다 마귀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회사도 나가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좁은 길 걷기로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다면 이 세상살이는 고독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운명이 아닌가. 거듭난 사람들의 운명 말이죠. 그 요즘에 왕따가 학교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시키고 이런 게. 근데 그 신종 단어로 스따라는 게 있어요. 스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스따를 찾아보니까 정식으로 국어사전에 그게 있어요. 이게 스스로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 예수 믿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스타가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그냥 보통 스타가 아니라 거룩한 스타가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예수 믿는 티를 내면서 할 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밉상의 크리스찬 말고, 할 일 잘하면서도 한복판의 사람들과 잘 융합을 하면서도 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 말이죠. 어둠 속에 빛나고 있는 어떠한 사람, 스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스타가 된 이런 사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부동산입니까? 주식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진짜 이게 별 볼 일 없는 부모예요. 너무 고지식한 부모예요. 자식들 고생시키기 딱 좋은 부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물정 너무 몰라요. 아는 건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영향을 받고 역시 똑같은 부모의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삼고 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왜 돌보지 않겠습니까? 왜 지키지 않겠습니까? 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약성경 보면 사사시대 그 초입에 사사시대 그 마지막 부분에 엘리가 나와요. 엘리 대제사장. 국가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무슨 표현이 엘리하고 자꾸 곁들여서 나오는가 하면 주의 깊게 보면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걸 좋아했어요. 의자에 앉아. 나이도 먹었지만 의자에 앉아. 그러니까 한나가 와서
늘 자기 영혼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 열리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대군을 일으켜서 블레셋에 싸우러 나갈 그때도 열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을 듣는 것도 의자에 앉아서, 전쟁에서 대패를 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렸고 자기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선 전쟁터에서 즉사를 했고 그 소리를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좇았던 영적인 지도자 역할 제대로 못했던 엘리,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아들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던 엘리의 비참한 죄가 이렇습니다. 전 대조적으로 한 일주일 전인가요? 지난 21일 날 토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우리 청년부 한 30여 명이 버스킹을 나갔어요. 그 쉬는 날, 그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날, 뭐 괜히 마음이 안 믿어도 설레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하면. 꼴딱 밤을 새워서 안산과 안성을 중심으로 한 공장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 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5개 공장을 돈 겁니다. 밤을 새서 새벽 2시에 들어왔더라고. 어떤 청년은 자기 나라에서는 이 성탄이 뭔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구주 탄생의 그 의미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복음을 노래로 전하면서 뺑뺑 밤새워서 돌고 새벽에 들어온 귀한 청년들.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 이틀 뒤에 23일 날에는 한 청년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왔던 청년이요. 2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투병 생활을 혈액암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참 많은 추억을 남기고 교훈을 남기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발인 예배를 했지만은 그날 새벽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뒤에 다 서고 바깥에도 여러 청년들이 섰어요. 그만큼 많이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주었던 그런 청년. 커리케이처를 잘 그려가지고 여러 청년들이 그걸 나눠주고 청년들 또 자기 부사에 그걸 또 올리고 했던 그 청년. 그러니까 이 청년이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저 본당에 와서 잠을 자는 걸 좋아했대요. 그 본당 옥상에 올라가면 대모산이 한꺼번에 참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 장소를 사랑하고 어떤 데 누워서 별을 쳐다보기도 하고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그런데 이 청년의 마지막에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기도하고 그랬던 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비롯해서 너무도 세상에 관심이 많은 것,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진정한 신, 온 세상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때나 저때나 어떤 혼란,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평안과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할 뿐, 금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